자, 오늘은 대자연 속에서 느끼는 하나님의 섭리, 이런 제목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이틀 전이 음력절기상으로 보니까 입동이었습니다. 이제 계절의 수레바퀴는 쉼 없이 굴러서 어느덧 가을의 끝자락, 겨울의 문턱에 진입하게 되는 시기입니다. 이 환절기에 독감 예방 주사도 좀 맞으시고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셔서 우리 성도님들 모두 동절기를 건강하고 행복하게 잘 지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변에는 여기저기 단풍이 아름답게 물들더니 이제는 낙엽이 많이 지고 있고 어떤 곳은 벌써 떨어진 곳도 있습니다. 몇 년 전에 비가 부슬부슬 내리는 날이었는데 서울 숲에 갔었더니 말이죠, 은행잎이 그냥 이렇게 물들어서 쏟아지는데요, 꿈속 같은 그런 풍경을 보았습니다. 가능하면 주변 공원에 좀 나가셔서 우리 성도님들 그 자연의 아름다움도 좀 느껴보시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계절이 바뀔 때마다 그런 걸 느낍니다. 참 시간이 무상하게 무섭게 빠르게 흐르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빠르게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우리가 놓치기 쉬운 게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온갖 귀한 은혜, 그 신비한 생명의 시간들의 소중함을 놓치고 살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느끼고 또 그 은혜 속에서 삶의 좌표를 명확하게 바라보고 살지 않으면요, 삶이 혼미한 중에 빠져서 방황하기가 쉬워요. 우리 성도님들이 이 계절에 빠르게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방향을 잘 정하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지난달 22일에는 우리 집에 귀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누군지 아시겠어요? 우리 세 번째 손녀가 태어났습니다. 생각해보면 한 40여 년 전에 저는 고독한 청년이었어요. 이제 혼자 고학해가면서 신학교를 어렵게 다니고 이제 군대 갔다 와서 목회를 나가려고 준비하던 그런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제 아내와 3남매 자녀도 두고 2명의 자부와 그리고 3명의 손녀를 얻었으니 이렇게 세어봤더니 10명이나 되더라고요. 이야, 대가족이 되었습니다.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 아이들이 이제 크면 대형 버스를 사야 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세 번째 손녀가 태어나 가지고 지 엄마가 이제 병원에서 퇴원해서 산후조리원에 좀 갔다가 이제 집에 와 있으니까 제 아내가 가가지고 왔다 갔다 해가면서 지금 돕고 있거든요. 그래서 집에 왔다 그래가지고 제가 그래도 우리 손녀를 보러 갔잖아요. 그런데 3남매도 길렀고 앞서서 손녀 둘도 봤지만 세 번째 봐도 신기하기를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가서 이 아이를 이제 보러 갈 때 지 언니도 데리고 있다가 먼저 난에 이제 4살짜리 우리 큰애가 이제 가서 지 동생을 보는데 눈을 크게 뜨고 막 입을 벌리고 그냥 좋아서 어쩔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봐도 눈을 조그맣게 떴다 감았다 하는데 너무 신기한 거예요. 눈이 달렸대요. 그러니까 입을 쪼물쪼물 하는데 그것도 이쁘고
하품을 하는데도 보니까 아유 그냥 이쁘기가 한량없어. 야 진짜 사람같이 생겼대. 에? 이게 진짜 현실인가요? 비현실적인 현실이에요. 꿈 같은 현실이에요. 저도 클 때 할머니 할아버지의 사랑을 많이 받고 컸거든요. 지금도 생각해 보면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가 저를 막내 손자라고요 무척 이뻐해 주셨어요. 지금도 많이 그립습니다. 근데 어제는 이제 우리 권사님네 딸이 결혼식이 있어서 가서 이제 식사하러 갔는데 우리 손녀를 데리고 갔잖아요. 지 엄마가 지금 산후조리 중이니까 좀 돌봐줘야 되니까 손녀의 손을 붙들고 가가지고 이제 음식을 고르는데 가만히 보니까 제 입맛에 맞는 거를 고르는 게 아니라 우리 손녀의 입맛에 맞는 걸 내가 고르고 있더라니까. 그래 참 할아비는 할아비구나. 제가 스스로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인생은 가던 길을 멈추고 가끔씩 우리가 한번 느껴볼 것들이 있어요. 반복되는 일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잖아요. 먹고 자고 일하고 먹고 자고 일하고 먹고 자고 일하고 계속 먹고 또 자고 또 일하고 또 자고 또 먹고 또 일하고 그 반복되는 생활이에요. 그 반복되는 생활 속에 매몰되어서 살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신비함을 잃어버리고 살기가 쉬워요. 기계적으로 반복된 생활을 하기가 쉬워요. 제가 바라는 것은 이 계절에 한 해가 저물어가는 이때에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삶을 새롭게 느끼면서 생활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1장 25절에서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안에 있는 구원의 신비를 말씀하는 거지만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것도 물론이지만 우리 성도님들은 일상생활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온갖 신비를 느끼면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라요. 지난번 초가을 무렵에 아마 여름의 끝자락이었을 것 같은데 벌써 햅쌀이 나왔습니다. 누군가 햅쌀을 먹어보라고 보내서 저는 평소에 흰쌀밥을 거의 안 먹습니다. 무슨 밥을 먹냐면 시커먼 밥을 먹습니다. 혈당 관리 때문에. 근데 밥을 제안해보고 한번 해보라고 오늘은 햅쌀이 들어왔으니 먹어야 되겠다. 그래서 밥을 했잖아요. 와, 윤기가 그냥 쫙 흐르는 거예요. 김이 그냥 설설설설설. 한 숟가락을 푹 떠가지고 입에 넣었는데 아주 살살 녹는 것 같아. 얼마나 맛있어요. 반찬 없어도 먹겠더라고. 햅쌀밥이 그렇게 맛있어요. 잡숴보셨어요? 아직도 묵은 쌀 드셔? 너무너무 맛있었어요. 감사가 절로 나오는 거예요. 아유 하나님 올해도 우리에게 태풍도 하나도 안 오고 이렇게 햅쌀밥을 먹게 해주셨으니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맛있는 거예요. 근래에 누군가 햇밤을 또 보내셨더라고요. 그 아내가 이제 몸조리 하느라고 왔다 갔다 바쁘니까 제가 본 게 있어서 이 밤을 내가 좀 삶아서 먹어야 되겠다. 그래서 냄비에다가 물을 붓고 왜 구멍 뚫려가지고 이렇게 접었다 폈다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해놓고 뚜껑을 대충 닫아가지고 끓였어. 먹어보니까 맛이 별로야. 근데 이제 아내가 며느리 돌봐주러 갔다가 왔길래 여보 이게 내가 하니까 맛이 영 아니네. 한번 좀 이걸 압력솥에 한번 삶아보라고
그래 아내가 이제 이걸 했어요. 그래서 제가 당부를 했어요. 그거 괜히 칼로 껍질 벗기고 그런 거 하지 말라고. 그냥 삶으라고. 내가 먹는 재주가 다 있으니까 그냥 잘 삶기나 해보라고. 이제 삶아놨어요. 어떻게 먹었는지 알려드려요. 예? 식가위로 간을 싹둑 자르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작은 티스푼으로요 싹 이렇게 훑으면요 쏙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괜히 생방 까느라고 손 다치고 그런 거 하면 안 된단 말이죠. 야, 얼마나 맛있어요. 햇밤이 기가 막히게 맛있는 거예요. 예? 그런데 햇살도 맛있고 햇밤도 맛있는데 더 놀라운 게 뭐예요? 하나님이 그토록 아름다운 열매를 우리에게 주시는 게 감사한데 또 예술인 게 있어요. 하나님이 내 입맛을 만드셨잖아요. 예?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이토록 좋은 입맛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는 제 아내하고 지금 39년 살면서 밥 타박을 하지 않아요. 반찬 타박 안 해요. 왜냐하면 입맛이 이만저만 좋은 입맛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그랬어요. 나는 밥주걱도 맛있다. 밥주걱에 붙은 쌀 뜯어 먹으면 얼마나 맛있는데 다 맛있지. 하나님이 이토록 신기한 입맛을 만들어 놓으셨으니 우리가 맛있는 음식을 먹어도 느낄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솜씨인 줄로 믿습니다. 욥은 이런 말씀을 했어요. 하나님의 솜씨를 내가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전능자에게 있는 것을 내가 숨기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아니면 어느 엔지니어가 이런 입맛을 만들 수가 있겠어요? 우리가 평생 이 은혜를 누리면서도 깨닫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냥 쩝쩝거리고 먹고 어떤 때는 반찬 타박도 하고 이맛살을 찌푸리기도 하고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은 은혜를 아시길 바랍니다.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손길을 잊고 살기가 쉬워요. 그런데 온 세상을 둘러볼 때 영적인 눈을 떠서 바라보면 하나님의 손길이 닿지 않은 곳이 없어요. 하나님의 솜씨가 미치지 아니한 곳이 없어요. 여러분, 그것을 아는 것이 뭐냐면 성도들의 지혜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솜씨를 늘 느끼면서 하나님과 교감을 나누면서 사는 은혜 생활 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의 시편 8편 1절에 보면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할렐루야. 지난번에 우리 권석순 권사님 오늘 성경 봉독하다가 울먹울먹 하는데 전이가 시를 다 쓰대. 그러니까 이 시편 오늘 읽으면서 감동이 된 것 같아요. 여호와 우리 주여, 온 땅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야, 단풍 진짜 멋지다 멋져. 그리고 끝이요. 어떤 요즘 사람들은 또 이러대. 야, 단풍 미쳤다. 이러대 또. 여러분, 근데 우리는 단풍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신비를 깨우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비. 아멘. 오늘날 우리는 물질 문명, 도시 문화 속에 갇혀서 잘 사는 것 같지만 우물안 개구리처럼 살기가 쉬워요. 왜? 현실에 갇혀서 하나님의 신비를 놓치고 살아가는 거예요. 빌딩 숲 사이에 보이는 하늘은요, 너무 좁은 하늘이야. 그게 다가 아니거든. 여러분,
떼낀 차 창문에 보이는 세상은 그렇게 아름답질 않아요. 예? 문명을 누리는 것 같지만, 잘 사는 것 같지만 어떤 때는 너무 못 살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솜씨를 놓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온갖 귀하고 아름다운 것을 놓치고 살아가기 때문에 말입니다. 매일 허겁지겁 바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입맛을 놓치고 사는 거예요. 식도에 꾸역꾸역 음식을 밀어 넣으면서 일만 생각하는 거예요. 음식을 느끼지를 못하는 거예요. 숟가락 하나하나에 올라있는 그 쌀알 하나하나가 생명체였던 것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는 육축이며 물고기며 이런 것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하는 것을 느끼지 못하고 배에다가 음식만 채우고 일하는데 벌써 생각은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또 인공적인 조명의 시선을 뺏겨가지고 도시의 불빛, 여러분 또 자동차의 헤드라이트, 또 스마트폰에 이렇게 눈을 뺏기고 침침한 눈 속에서 하나님의 신비한 빛을 바라보는 시력을 잃어가고 있어요. 예? 그런데 살다가 한 번쯤이라도 이때쯤 하늘을 한번 올려다보고 하나님이 만드신 드넓은 세계를 팍 바라보면서 여호와 우리 주여 온 땅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그것을 회복하시기를 바라요. 예? 우리는 많은 것을 얻고 사는 것 같지만 잊고 잃어버리고 사는 수가 많단 말이에요. 치열한 경쟁사에 살면서 빠른 변화에 따라가기 허겁지겁하고 바쁠 수 있어요. 오늘날 이 시대는 갈수록 격차가 벌어져요. 빈부의 격차, 속도의 격차가 어마어마하게 벌어지는 시대예요. 예? 지난주에 미국의 스페이스X 테슬라의 CEO한테 일론 머스크에게 그 회사에서요, 예? 특별 급여를 주는데 얼마 주는지 알려드려 볼까요? 1조 달러를 준대요. 못 들으신 거예요? 안 놀라시게? 1조 달러를 특별 급여를 준다는 거예요. 왜? 안 주면 그 사람 나오면 그 회사 망한대. 회사 망할 것 같으니까 주주들이 총회를 해가지고 주고 싶지는 않지만 그래도 줘야 될 것 같은 거예요. 1조 달러. 나는 안 놀래는 여러분이 늘 놀라워요. 예? 이게 얼마나 빈부격차가 심한 거예요. 지금 미국에도 홈리스들 가보면, 우리나라는 사회보장이 그래도 잘 돼 있어서 거의 안 보이지만 미국 대도시 주변에 가보세요. 텐트 치고 거지 같은 사람들, 거지 같은 게 아니라 거지지, 많아요, 많아. 그런데 어떤 사람은 1조 달러를 그냥 급여를 받는다는 거 아니야. 얼마나 격차가 심해. 속도의 격차, 기술의 격차. 그런데 오늘날 우리나라의 어느 유명한 대기업도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이제는 후발 기업들이 감히 따라오지 못하도록 초격차를 맺는 초격차 시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이 빠르고 어마어마하고 대단해봐야 하나님의 만드신 우주 가운데서 보면 지구라는 별은 콩알만한 거야. 지들끼리 초격차지. 하나님 안에서는 작은 거예요. 그렇다면 좀 그런 줄 아세요. 맞죠? 예. 그래서 우리는 알아야 돼요. 우리가 이 세속 사회에 심취한 나머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선물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신비한 생기를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면 안 된다 이거예요. 너무나 사람들이 물질과 또 지나친 경쟁 이 속에 살면서 사람들이 너무 악쓰고 살아가잖아요.
매일 뉴스에 봐요. 거기 악 쓰는 사람들 아주 계속 나오지. 지난번에 어느 국회의원들은 또 배치기를 했다나. 난 별걸 다 봐요. 예? 그래서 뭐 하는 겁니까? 국회까지 가가지고 패치기나 했었고. 한심하지.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 2절에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여러분, 어른들이 초격차 시대, 빈부격차 시대에, 속도의 격차 시대에 서로 적대하며 악쓰며 살아가는 이때에 아이들은요 하나님을 알아요.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은 하나님을 지금도 너무너무 아름답게 찬양하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그런 찬양이 나오기를 바라요. 우리 손녀가 흥얼흥얼하더라고요. 뭐라고 그래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너 그거 알아? 네. 그럼 일로 와봐. 그 할아버지 컴퓨터 앞에다가 그거를 틀어주면 돼. 몸 찬양까지. 예배자입니다. 이야, 너 찬양을 어떻게 그렇게 잘하냐? 우리 교회 권사님들보다 잘하네? 너 앞으로 찬양대 할 모양이다. 할렐루야 그랬어요. 아멘. 하나님께 찬양하는 거야. 어린아이의 입에 있는 그것은 진짜 찬양이야. 때묻지 않은 찬양이야. 순수한 찬양이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는요,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오지 못한다 그랬거든요. 찬양할 때 우리가 세상에 때묻은 거, 세상 욕심, 세상 경쟁, 세상에 악쓰고 살아왔던 거 다 내려놓고 우리도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 순수한 찬양을 드릴 수 있어야 돼요. 아멘. 여러분, 때로는 우리는 어린아이들의 눈동자를 들여다 보면서 우리들 어른들의 이 불안한 눈빛을 고쳐야 돼요. 하나님은 원래 우리를 순수하게 만드셨어요. 아멘.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언어도, 우리의 삶의 태도도 이 세속 사이에 쪄들어가지고 때묻어 사는 것을 우리는 다 내려놔야 돼요. 그게 뭐냐면 주일 성수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에 오면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순수하게 찬양해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어린아이가 젖을 사모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어야 돼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 오늘 시인은 땅만 바라보고 일에 파묻혀서 자기의 욕망에 사로잡혀 있는 상태가 아니야.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인간은 매일 먹고 자고 일하고 먹고 자고 일하고 먹고 자고 일하고 하면서 살아가지만 눈을 들어서 하늘 볼 줄 알아야 돼요. 땅두더지처럼 살면 안 돼. 그게 뭐냐? 그게 예배예요. 땅두더지처럼 살지 않은 게 뭐냐? 신앙이에요. 신앙.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구원의 주를 바라보는 거예요. 생명의 주를 바라보는 거예요. 신비로 가득 찬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길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여러분, 이게 대단한 표현이요. 인간은 하나님하고는 비교 불가할 정도로 영원한 질적인 차이가 있지만 피조물을 둘러보면 하나님 다음으로
가장 귀하게 만들어진 것이 사람이야. 그렇죠? 할렐루야. 예. 그래서 사람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생육하라,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고 다스려라. 하나님의 통치권을 우리에게 위임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다 먹잖아요. 다 쌀밥도 먹고 눈 허옇했던 생선도 먹고 겸손하게 다리 모은 삼계탕도 먹고 돼지도 먹고 소도 먹고 어떻게 그 작은 입으로 그게 다 먹어지나 그래. 하나님이 주셔서 먹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람은 피조물 중에서 가장 존귀한 존재로 지음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권세를 주셨느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그 천사들도 부러워하는 거예요. 천사들은 영원한 수종자예요. 우리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주님의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줄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들이라 이 말이에요. 예? 이것을 느끼고 살아야 되는데 땅만 보고 살고 일에 빠져서 살고 욕망에 사로잡혀서 살고 도시의 빌딩 숲에 보여주는 조그마한 하늘만 보고 살고 때 묻은 차창에 보이는 그런 세상만 바라다보고 살면 사람이 그 신비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예? 여러분, 저는 가끔 음악 프로그램을 이렇게 봅니다. 저를 깨우면서 나도 찬양에 녹슬지 않아야 되겠다. 내가 설교에 녹슬지 않아야 되겠다. 저 가수들은 노래하면 눈물을 흘리는데 우리 교인들은 왜 눈물을 안 흘리지 하면서 이걸 보는 거예요. 이게 예? 어떤 아이는 보니까 피아노를 3개월밖에 안 쳤다는데 클래식 이 피아노를 능숙하게 치더라고요. 타고난 천재예요. 사람만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개는 못하는 거예요. 소는 못하는 거예요. 사람 천재가 그걸 하는 거예요. 예? 어떤 아이는 7살 때부터 음악을 배우기 시작했다는데 콩쿠르 대회에 나가서 그냥 휩쓰는 거야. 천재예요, 천재. 나는 이런 음악자라는 사람이 너무 좋아요. 너무너무 부러워요. 설교 시간에 좋은 사람은 하나도 안 부러워요. 그런데 여러분, 이번에도 제가 이제 그 싱 어게인 시즌 1에서 2, 3 이걸 봐가면서 우승자들을 내가 다 찍었습니다. 나는 음악은 못하지만 듣는 귀는 있어가지고 내가 잘 찍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나오는 중에 아주 괴물 같은 어린애가 하나 나왔어요. 고3짜리야. 고3짜리가 노래를 부르는데 걔는 음악 천재입니다. 수십 년을 살아온 어른들보다도 곡 해석을 잘하고 기가 막히게 표현을 하는 거야. 좀 그렇다면 좀 그런 줄 아세요? 한번 보세요. 예? 예? 큰 감동이야. 야, 참 쟤는 천재다, 천재. 예? 천재를 누가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너 잘났다 그게 아니에요. 아, 나 잘났다 그게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솜씨를 느끼는 거예요. 밤을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은. 햇살을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걸 우리가 느끼는 거예요. 농부가 쌀을 언제 만들어요? 심기만 했지. 예? 하나님이 자고 깨고 하는 중에 그거를 맛있게 먹는 입맛을 누가 만드셨냐 말이에요. 입맛이 예술이지.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나라에도 기업을 하는 사람들 중에 앞서가는 사람들 대단하다 싶어요. 예? 지금 AI 혁명 시대라고 지난번에 말씀을 전했잖아요. 대비하라고. AI 최고의 나라는 지금 뭐니 해도 미국입니다. 그 다음에 중국입니다. 중국이 미국을 이기려고 막 기쓰고 애쓰고 용 써가지고 지금 AI 강국이 됐잖아요. 세 번째 그룹 영국, 독일, 대만, 일본 이런 나라들 중에
제일 앞선 나라가, 그 다음 그룹에 앞선 나라가 어느 나라예요? 대한민국이에요. 좀 그런 거 정도는 알고 사세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엔비디아의 그 젠슨 황이 한국으로 온 거예요. 지금 GPU 그거를 만드는데 언제까지나 그거 계속하는 게 아니에요. AMD도 있고 또 뒤에 후발주자들 따라오는 사람들이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앞으로 자기의 이 강기업을 이끌어가는데 파트너십을 나눌 수 있는 최고 적당한 나라가 한국이라고 쫓아온 거예요. 괜히 와서 깐부 치킨 먹은 거 아니에요. 예? 한국이 강국입니다. 이미 지금 우리나라의 모모한 기업들은요 벌써 데이터 센터 만들고 있고요. 벌써 인공지능 지금 기업을 지금 확장하고 있고요. 어떤 기업은 또 로보틱스라고 휴머노이드 인간의 모양을 가진 AI 로봇을 만드는 기업을 벌써 하고 있단 말이에요. 빨라요. 굉장히 빨라요. 내가 생각할 때는 이 사람들은 천재들이에요. 벌써 앞서서 미래를 보는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머리 좋은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이에요. 한국 사람이 누구예요? 여러분들이에요. 네. 머리를 써요. 머리를 써. 머리를 쓰자고요. 잘 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매일 기적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늘과 땅과 만물과 저 무수한 수많은 수를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별들 중에 지구만큼 생명체가 많은 데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지구보다 질량이 1000배나 무겁다고 하는 태양에는 단 하나의 생명체도 없습니다. 우리 지구에는 어마어마한 생명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너무나 신비한 겁니다. 하나님의 솜씨인 줄로 믿습니다. 지구라고 하는 별이 작은 별이기는 하지만 놀라운 별입니다. 여러분, 이 지구는 스스로 하루에 한 바퀴씩 도는 속도가 얼마냐면 시속 1670km입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 것을 1시간 날아가는 것에 4배 빠른 속도로 지구가 지금 돌고 있는데 어지러워요? 안 어지러워요? 지금 어지러운 분은 지구 때문에 어지러운 게 아니에요. 예. 여러분, 어마어마하게 빨리 돌고, 지구가 혼자 하루에 한 바퀴씩 뺑뺑 도는 게 아니라, 그것만이 아니라 태양 주위를 한 바퀴씩 또 돌잖아요. 그 속도가 얼마냐? 10만 7천 킬로미터의 시속. 이게 얼마나 빠른지 모르니까 가만히 있는 거야. 내가 알려드릴게요. 지구 한 바퀴가 약 4만 킬로미터예요. 1시간에 지구를 2바퀴 반도 돌는 것보다도 더 빠른 속도로 지금 지구가 태양 주위를 날아다니고 있단 말이에요. 어지러워요? 안 어지러워요? 눈 좀 뜨고 대답 좀 해봐요.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빨리 도는데 우리가 튀어나가지도 않고 바닷물이 쏟아지지도 않고 놀랍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신비 속에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현실에 매여서, 욕망에 매여서, 분주함에 빠져서, 세상 불빛 속에서 혼미함에 빠져서 살다 보면 하나님의 현존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부흥회 때 오는 성령 충만만 하나님의 임재가 아니라 우리 주변에 널려 있는 것이 하나님의 솜씨요, 하나님의 신비요, 하나님의 손길이 머물러 있는 거예요. 예? 여러분의 심장이 매일 뛰는 것도 어마어마한 신비고, 숨 쉬는 것도 어마어마한 신비고, 우리는 그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매 순간 느끼면서 하나님을 찬미할 수 있기를 바라요. 지금까지 살아있는 게 은혜예요. 감사한 것뿐이에요. 그런데 어때요? 불평하고 사는 거야, 짜증내며 사는 거야, 악쓰고 살아가는 거야. 그게 뭐예요? 죄의 덩어리예요. 예?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가 아무리 바빠도, 현실이 아무리 팍팍해도, 몸이 쑤시고 아파도 놓치지 말라고요. 하루하루가 선물이요.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선물이요. 우리는 매일 선물 같은 날들을 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서 있을 수가 없어요. 예? 여러분, 이 건물이 두 다리로 서 있어요, 없어요? 다리가 많아요. 여러분은 두 다리로 설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예? 여러분, 신기한 존재들이에요. 어느 과학자가, 어느 엔지니어가 우리 사랑과 같은 정밀한 화학 공장을 만들 수 있어요? 예?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솜씨 덩어리예요. 하나님의 작품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매 순간 그것을 놓치고 살게 되면 어두운 것을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절망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한숨 짓고 살아가는 거예요. 눈물 흘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악쓰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죄예요. 예? 그게 멸망의 길로 가는 인생이에요. 우리는 눈을 떠서 여호와 우리 주여,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매 순간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솜씨를 느끼면서 하나님의 임재와 현존 속에서 하나님이 주실 미래를 바라보고 날마다 빛 가운데 걸어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인생의 날들을 주시고 영생의 미래를 약속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나이다. 현실의 삶에 급급하며 살아가면서 늘 잊어버리고 사는 것들 저희들 다시 한번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의 영적인 친밀한 관계 속에서 매일의 삶을 생명의 삶으로 도약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